지난주에 우리 국민들을 가장 기쁘게 한 뉴스가 있다면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유럽 축구 시리즈에서 최다 득골상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축구를 잘 모르는 분들도 손흥민 선수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유럽에서 뛰는 축구 선수들은 아주 세계적인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 사는 그 축구 대회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었다는 것은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축구의 노벨상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최고의 상을 받기까지는 피나는 훈련과 연습의 연습을 거듭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철저하게 공을 다루는 기술 위주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른발 잡이지만은 언제든지 왼발도 능수능란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매일 1000개의 슈팅을 하는데 오른발로 500개, 왼발로 500개. 그래서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왼발로도 슈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운이 좋아서 최고의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그만큼 더 많은 연습을 하고 더 많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런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도 천국에서 모두 큰 상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도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이런 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세상에 살면서 남다른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우리도 천국에서 큰 상을 받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서 큰 상을 받기를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역시 이런 상은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천국의 큰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남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갈수록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적절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도 저 천국에서 큰 상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더 좋은 믿음을,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이런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35절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자들은 엘리야 때의 사르밧 과부와 그리고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 두 여인은 공통적으로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의 아사 왕 때의 선견자 아나니는 왕에게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옥에 갇혀서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하든지 그 감옥에서 풀려나라고 애를 쓸 텐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고난을 감수할 수 있었는가? 더 좋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부활에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그것은 하늘의 더 좋은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사람의 믿음 생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상을 적게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을 많이 주기도 하고 큰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갈수록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우리 자신이 한없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니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저 천국에서 더 좋은 부활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이 더 좋은 부활의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남다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 새벽 시간에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일이면 피곤해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을 해야 합니다. 또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해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데 우리가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결코 편안한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남달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큰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의 고초와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될 위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제를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은 한두 번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남다른 신앙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이 그가 말년에는 그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평생을 남다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말년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 더 좋은 부활의 상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에서 더 좋은 부활의 상을 우리가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남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잘 것 다 자고 먹을 것 다 먹고 갈 것 다 갖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보듯이 절제하고 줄이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그런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서의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상이 뭔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만져지는 것도 아니니까 막연하게 천국의 상이 뭔지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텐데 그 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성경 연구학자들이 오랜 동안 연구를 했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천국에 가신다고 하셔서 어떤 학자들은 그 상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 그 집의 크기에 그 상급의 내용이 달려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큰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이 땅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구원만 받은 사람은 저 천국에서 방 하나, 유식한 말로 하면 원룸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닌가. 천국에 갔긴 갔지만은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천국에 갔을 때 과연 어떤 집에서 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 모두 천국에 가면 제가 우리 부곡중앙교회 성도님 집을 한번 다 정기 신방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서 사는지를 그때 다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 집에 한번 온다 그러면은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들 초청할 수 있을는지 사실 저도 그런 점에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부끄럽지 않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서 더 좋은 부활의 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 있을 때에, 생명 있을 때에, 젊었을 때에, 힘 있을 때에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에 하나님께 더 잘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젊고 물질이 있을 때에 더 성도들을 더 많이 섬기고, 그리고 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더 우리가 경건하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다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더 좋은 부활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서 저 천국에서 더 좋은 부활의 상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런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36절, 37절 보면 참 끔찍한 고난을 받은 분들인데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육체의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대략 살펴보면은 구약의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이유로 성전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켬을 받아 끔찍하게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사울 왕 시대에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동료들 85명이 모조리 그날 칼에 베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끔찍한 육체의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째서 이런 시련과 고통 앞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이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는 이유는 헬라어의 성경 사본 중에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 구절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에는 이 세상이 도무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과는 너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으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맞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맞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이 사람들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먹을 것이 그렇게 많고, 즐길 것이 그렇게 많고, 갈 곳이 그렇게 많아서 이 세상이 그렇게 자기한테 딱 맞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은 돈만 있으면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이 세상이 천국과 같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에 너무나 이 세상이 맞다는 겁니다.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도 이 세상이 너무 좋다고 하면은 그것은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세상이 나에게 맞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면은 이 세상이 나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주일날 되면은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결혼식도 하고, 친척들 모여서 무슨 교회 모임도 갖고, 여행도 가고, 영화 보러도 가고, 맛있는 거 먹어도 가고. 그런데 우리는 주일이면은 교회 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냅니다. 세상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과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루 종일 TV가 방영이 됩니다. 24시간 TV가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TV 앞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고 밤에도 또 TV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도 읽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교회 나와서 헌신도 해야 되고, 나가서 전도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TV를 하루 종일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이 세상이 너무 맞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삽니다. 오히려 우리는 남을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 신자가 서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하면은 이 세상과는 너무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상은 나에게 정말 딱 맞는가? 아니면 나하고 정말 맞지 않는가?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딱 맞는 세상, 맞는 곳인지,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은 나하고 맞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물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유혹 앞에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정말 이 세상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맞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 천국에서 더 좋은 부활의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 문화에 너무 젖어들지 마십시오. 세상 유행에 너무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말에 너무 혹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강물을 따라 돛담배 하나에 노를 저으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안하게 노를 젓지 않고 강물에 따라서 쭉 흘러 내려갑니다. 그러나 거기는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랬죠. 우리 신자의 삶은 그 내려오는 물살을 맞으면서 노를 저으면서 힘써 노를 저으면서 올라가는, 그러니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는 필경은 생명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믿음 가지고 살아서 저 천국에서 더 좋은 부활의 상을 받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39절,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많은 구약의 사람들은 모두 증거만 받았지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듣기는 들었지, 말씀만 들었지만 실제로 부활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구약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말씀으로만 들었는데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더 확실한 증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니 더 열심히 구약시대의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중세시대 이전에는 일반 성도들이 이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비싸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경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들으려면 주일날 교회 가서 목회자가 읽어주는 그것이 유일하게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 성경을 하나 구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 원어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모르는 대부분 일반 서민들은 성경책을 가졌다 하더라도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 성경책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가족 숫자만큼이나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책을 꺼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은 밑에 설명도 나와 있어서 그 어려운 구절은 또 친절하게 해석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책을 얼마나 읽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우리가 성경책을 읽지 않고 있는다면 그 옛날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우리를 보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 성경책, 내가 평생에 한 권 가질 수 있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했던 그 성경책을 우리는 집집마다 몇 권씩 가지고 있는데도 성경책을 읽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인데도 에어컨이 본당에 나오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따를 때는 여름에는 되게 덥고 겨울에는 되게 추웠고 그런데도 새벽기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 나오시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마치면서 주시는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가 더 예전에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천국에서 더 좋은 부활의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더 좋은 부활의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 좋은 부활의 상을 받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남다른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에서도 더 좋은 부활의 상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